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4월 한 달간. 또 지난주에 우리 온 교인들이 같이 나와서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참 감격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마음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아니면 마음이 편할 상황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두근두근거리고 기대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획된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가정이든 또 경제적이든 또 관계적이든 감정적이든 소위 말하는 웰빙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우리의 여러 가지에 쓰이는데 영어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well이라는 말은 이제 좋은, being이라는 말은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좋게 잘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 평안하기를 원하고 가정에 가면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구워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 세상의 그런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빙, 말 그대로 잘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존재함으로 행복하고 내가 존재함으로 충만하고 내가 존재함으로 다른 사람과 나에게 기쁨과 안정감을 심어주는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편안함과 안정감과 마음의 평화와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과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고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우리의 욕구와 마음들이 충족되지 않기에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이란 이 순간에 의미를 두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기보다는 미래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인맥 관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녀에게 신경 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딸하고 재밌는 곳에 가서 놀고 싶지만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딸이 앞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중간고사라 빨리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독려합니다. 당장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이렇게 퍼먹으면서 TV를 보고 싶지만 물끄러미 눈을 좀 깔아서 배를 보면 미래의 건강을 생각해서 살짝 내려놓습니다. 사고 싶은 가전제품을 발견하고 흥분해서 막 달려갔다가도 가격표를 보면 멀리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떠올라서 딴 데 보는 척합니다. 자녀가 다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애가 좋은 성적을 받을 때까지 우리 애가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며 살 때까지 내가 안정될 때까지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내 삶이 그렇게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지혜로운 상황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살 수 있는 우리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을 빼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을 잊어버리면 미래에 오게 되는 미래의 평안과 안정과 성취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화되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모순은 뭐냐면 오늘을 살면서 오늘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앉아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며 삽니다. 우리는 가꾸며 살아갑니다. 현명한 삶일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을 꿈꾸는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 아닌 내일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을 격려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통칭적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그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려주심을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성생활을 살아갈 때 지금이라는 순간은 너무나 중요하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미래가 중요하죠. 그런데 미래의 천국만큼 지금 우리 마음의 천국도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영광 안에서 같이 호흡하고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의 분량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지금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주님을 믿음으로 이 순간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온전히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충만한 사람은 바로 우리를 크리스찬,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보셨던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을 충만하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4월 한 달간 우리의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의 계급 중에 하나인 백부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참 성경에 백부장이 많이 나오죠. 5분의 다른 분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제가 군에 있었던 계급처럼 100명의 중대를 관리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대장들, 대위, 캡틴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절인 2절서부터 5절까지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 여러분 다 읽어보면서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일제치하의 일본군이 우리를 점령하듯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군에 이스라엘 사람들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장교를 친구로 삼았던 유대교의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가지고, 내가 아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정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주님 가서 고쳐주십시오. 이게 유대인의 장로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간절히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이 일 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호인이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개종한 로마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추정이죠.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그의 성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진짜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보여준 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뭐에 놀랐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감사가 담긴 겸손에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 집이 멀지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네. 아니 부르니까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딱 보니까 잘 된 거예요. 바로 그 근처에 백부장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백부장이 보낸 장로님들도 같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평판이 좋았는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백부장 쪽에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백부장이 직접 뛰어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우히타노스라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자신의 무가치를 느낄 때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뭔지를 좀 찾아보니까 사전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왕이 얘기할 때 우리가 맨날 이러잖아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다는 말은 그 말씀이 참 옳은데 제가 받기에 감사하면서 저는 너무 낮은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감사와 낮음, 자신을 엄청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히타노스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서로 대답할 때, 대화할 때 절대 쓰지 않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종이, 특별히 노예들이 얘기할 때 섬기는 주인에게 황송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굉장히 겸손했다는 거죠. 그 태도가. 그리고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였고 예수님은 그저 20대 초반의 유대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뭔가 깨달음이 생겨서 이분은 병을 고치는 의원 정도가 아니라 생사 여탈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게 됐고 가슴 깊숙한 진실한 겸손과 낮아짐의 태도를 주님께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7절에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백부장의 말이죠. 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네, 여기 알다는 말은 정말 체험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소문만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정말 주님을 이게 놀라게 만들었어요. 근데 게다가 예수님 마음을 정말 쾅 하고 감동하게 만든 구절이 8절이에요. 8절.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뭐 이거 보면 그냥 나는 윗사람이다 아랫사람 부릴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띄어있지 말고 헬라 원문으로 쭉 읽어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내가 보내기 전에는 진짜 예수님께 겸손하고 예의를 잘 차린다고 그래도 유대의 명망 있는 장로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사람들 시켜서 예수님 모셔오라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게 아니다 이게. 내가 예의 갖춰서 정중하게 우리 집으로 요청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는 모습조차도 내가 마치 밑에 사람 부르듯이 오라가라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찔리고 마음에 아파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왕림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을 모실 만큼의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만 하고 축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은 굉장히 어렵죠.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신을 보러 직접 대면하러 오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겸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놀랍게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가다가 중간에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병이 고쳐라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하인이 나을지어다 그 자리에서 원격으로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변에 따라가는 사람들 보고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 보고 내가 살다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여기서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10절을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 남겨놓고 다 돌아가 보니까 나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정말 기준에 큰 믿음의 사람이 뭔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이 뭔가, 사실은 백부장이 보여준 것은 지극한 감사와 겸손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크기의 믿음의 기준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과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가 감사로 인한 겸손한 태도를 큰 믿음으로 취급하고 놀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보면요, 그냥 멀쩡하게 서서 안수 받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에 안수를 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귀찮고 너무너무 힘들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보는 눈이 많고 공격하는 사람 공격할까봐, 저 이방인들 공격다 그러면서 뒤에서 막 악한 사람들, 안티세력들 공격할까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냥 잘 그런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애완견도 그냥 안 하지 않냐. 내가 먼저 아들, 딸 먹이고 애완견 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게 지금 그 문맥상 그런 거예요. 야, 나 조용히 있는 데서 사람 보는 데서 하지 마. 그랬는데 딱 붙잡고 수로보니 여인이, 아니 개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주님 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졌다. 진짜 놀라운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사람들의 유일한 처음 시작하는 통로는 감사와 겸손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실은 별명이 그리스도였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두 절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정으로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요한의 감사와 겸손이 들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는 진짜 마음속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냥 신발끈 잘 묶어주고 안 묶어주고의 상황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한테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면 로맨틱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발끈을 묶어주는 사람은 노예밖에 없었어요. 주인이 오면 신발끈을 묶어주고 가게 갈 때 주민이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게 노예가. 나는 노예가 되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어디다 대고 나한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갖고 시기가 가득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꾸 이렇게 유명해지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사형당하기 전 감옥으로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28절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로 오실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감옥에 찾아온 너희들밖에 없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에 가면 가장 주인공이 누구냐? 신부를 차지하는 신랑 아니냐? 그런데 신랑이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걸 보고 신랑 친구가 와서 시기하겠느냐? 서서 너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계속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고 죽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표현하실 때 이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세요. 같이 한번 제가 읽는 거 한번 따라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 엄마 뱃속에서 나온 어떤 인간들보다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큰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최고의 평가죠. 지금까지 세례 요한 이후로 온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들매를 못 풀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추켜 세우니까 나는 종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신랑의 들러리이다.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고 사라져야 될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셨는데 주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인생에 배워야 될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는 야고보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면, 능하신 손 앞에 주님 앞에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큰 믿음의 기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모든 기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더 많이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감사함으로 채우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교회에 있기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살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처럼 감사하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놀라시게 하는 높은 평가를 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주님이 보시기에 높이 평가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와 겸손은 마귀에게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축복의 베이직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놀란 것은 이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곧바로 실천하는 행위에 놀라셨습니다. 7절 하반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모든 믿음이 여기 다 함축되어 있어요. 주님 말만 하십시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이만한 큰 놀라운 믿음은 진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습니다. 저도 23,000원짜리인가 샀어요. 다른 소음들을 차단하고 이렇게 귀에다 꽂고 있으면 핸드폰에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안방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멀리 떨어지면 이게 자꾸 안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30만 원짜리는 더 길게 들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들린다고 해서 그런 거 사고 싶진 않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원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요즘에 5G 시대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다 그러죠. 일본이 최초다, 미국이 최초다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어느 정도가 빠르냐면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장비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5G 통신을 가지고 이용하면 독일 현지에서 그 시차에 조종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중장비를 움직일 수 있다는, 포크레인 같은 걸 움직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4차 혁명 시대에 5G가 오기도 전에 이 백부장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저 방에서 저 방까지 한 3m 정도밖에 안 된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5G 시대가 되면서 독일에서 한국에 가지고 포크레인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그 능력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것에 납득이나 동의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리모컨을 누르면 거기서 움직인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리모컨을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은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예언자나 선지자로 취급하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은 집에 방문하든 안 방문하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면 지금까지 누가복음 7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 엎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그냥 고쳐지라는 말도 하기도 전에 사람들 돌아가 보니까 나 있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축복은 겸손과 감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 모습 속에 갑자기 얼굴이나 태도에 감사와 겸손이 변지기 시작하면 목사님들 마음이 뛴다는 얘기를. 저 사람의 인생이 두 번째 장이 열리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그러니까 이 겸손의 감사는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이랑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면 뭔가 탁 원격으로 조작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과 감사를 담아서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축복의 말과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의 대상이 아닌 절대적인 기적과 신뢰의 도구로 인식하는 신앙은 우리를 계속 겸손과 감사에 머물게 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러한 겸손과 감사의 선순환과 좋은 믿음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담으세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저와 당신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만으로
충분하니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입으로 뱉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갖고 있는 생각들과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뱉는 입술의 고백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 두고 사는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을 만났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축복이 가득한 사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들,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같이 따라다니기만 해도 그들과 비슷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엄청 싫어하죠, 그것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신앙적으로는 개인적인 것이에요. 우리 많이 착각하는 게 신앙은 이타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 도와야죠.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돼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말과 관계가 철저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입술의 반응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집에서 저희 아내를 잘 못 도와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또 저희 아내도 열심히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커피 잘 내려주는 건 맞아요. 커피 열심히, 저는 커피 잘 못 마셔요. 커피 잘 내려줘요. 못도 잘 못 바꿔요. 못 박다가 맨날 손가락 쳐가지고 저희 아내가 못 박습니다. 형광등도 저희 아내가 더 잘 갑니다. 가구도 잘 조립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은 말로 다 해. 그런 얘기합니다. 좋은 말로 얘기해주거든요. 되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정말 가끔 1년에 한 번, 두 번 설교 끝나고 여보 오늘 설교 좋았어 얘기합니다. 너무 마음이 좋아요. 힘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도 인격체인데 하나님께 선포되는 말을 정말 적극적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행동 자체를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도 안 했는데 고쳐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나에게 주신 밥이다. 그렇게 얘기한 딱 2명만 살아가지고 유일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말만 툭 던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모두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단은 모세는 침묵하고 있어요. 괜히 여기서 끼어들었다가 이거 휘말리면 큰일 나니까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보면. 그러니까 정탐꾼으로부터 보고만 듣고 있어요. 10명들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 메뚜기를 다 잡아 죽을 거다. 사람들이 막 이 옷을 찢고 막 왜 우리를 보냈냐, 우리를 죽게 하시냐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반드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비겁하게 암묵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동하며 얘기했던 거예요. 속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용기 있게 그건 아니다.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 생명 걸고 얘기한 실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2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불평할 때 있습니다. 맨날 웃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죠. 인간이기에 안 좋은 상황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잠시만 주님 앞에 엎드리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정말 멋지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책임지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와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와 겸손에 따라 반드시 꼭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압니다. 오랜 동안 목회해보면서 기한이 더뎌도 하나님의 뜻에 정말 아름답게 응답해 주세요.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멋진 분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한 번도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 앞에 두렵습니다. 그분께 드릴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저도 제 자신을 걱정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도 저를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사와 겸손을 유지하는 한 하나님은 저를 가장 멋지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말씀도 안 했는데 이미 나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딱 작정이 되면 우리가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쓰기 전에 먼저 주님은 일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아니다.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위대한 게 멋지게 사용할 것이다. 당신의 말대로 절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당신이 뭐라 그래도 멋지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멋진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는 절대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지 않고 멋지게 200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군할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얘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점수 체크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삶에 야베스의 축복처럼 좋은 사람 만나시고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능하신 손이 도우시는 복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것이든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D.L. 무디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D.L. 무디의 교회가 커져서 많은 목회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커져서 되게 변했다, 교만하다. 한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열고 있는데 모 신문사의 기자가 무디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가 무디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바쁜 나머지 인터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기자가 모든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다음날 신문을 보니 신문 기사들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교만한 목사 무디라는 혹평의 글들이 장문으로 실렸습니다. 무디의 동료들은 무디에게 찾아와서 하나같이 어떻게 이런 거짓된 기사를 신냐고 그러면서 분노했습니다. 정작 화내야 될 무디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의아하게 생각한 무디의 동료가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사마다 공개적으로 선생님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위협하고 비판하고 거짓 뉴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선생님 화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화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에 쓴 기사보다 저는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라 그들이 잘 모르고 썼습니다. 더 써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라를 바라보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조국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하고 누리는 혜택과 은혜가 많지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불평과 불만의 조건들이 가득하게 표현되는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있어요. 겸손을 잊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건 절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안정적이고 평안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미래도 그 미래의 상황이 가면 그 미래의 순간입니다. 미래의 상황이 가는데 돈은 벌었지만 아들은 잘 되기 바란다 그러면 그때도 불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충만하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안정과 주님을 동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으로 힘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기적과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